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을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낸 바와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내가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서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낙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 원합니다. 자, 낙원. 참 우리가 뭔가 알 것 같은데 명확하게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낙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천국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낙원을 거쳐서 거기 가서 많은 훈련을 받아가지고 통과한 다음에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런 말도 또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근데 이거 생각해 보면 아주 쉽습니다. 성경에 낙원이란 말이 딱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도 나오고요. 여기 2절에서 셋째 하늘이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4절에서 나오는 낙원과 같은 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셋째 하늘, 하늘이 또 저렇게 다 파란 하늘 다 하나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셋째 하늘이 뭐냐? 성경에 첫째 하늘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기권을 가지고 첫째 하늘이라고 말하죠. 대기권, 공기가 있는 거죠. 산소를 마시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은 뭐냐? 저 대기권을 벗어나서 우주 공간을 말하죠. 거기에는 진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궁창이라는 말도 사용을 합니다. 우주 공간.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은 무엇이냐? 여기 대기권도 아니고 우주 공간도 아니고 저 넘어서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이걸 낙원이라고도 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낙원이란 말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며 죽어 가실 때 양쪽 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그들은 강도였죠. 살인 강도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지금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달라요. 한쪽 편에 있는 강도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마구마구 욕을 합니다. 너도 네가 메시아냐?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하라. 예수님이 자기한테 뭘 잘못했다고? 자기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전혀 아니죠. 예수님하고는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강도질하다가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죽게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강도질 하라고 가르쳤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마음의 바탕이 여러 가지라 예수님을 향해서 엄마고 욕을 하면서 저주를 퍼부으면서 네가 메시아라면은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이러면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통을 당하니까 그냥 아무나 끌어다가 원망을 하고 싶은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악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비록 강도질을 하다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당하고 있지만은 마음이 그래도 정직하고 착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 다른 편에 있는 강도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 사람아, 우리가 지금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마땅히 이렇게 형벌을 받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 있는 예수는 무슨 죄가 있느냐? 아무 죄가 없는 거 아니냐? 우리하고는 다른 거 아니냐? 하면서 저 편에서 막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하고 막 네가 메시아냐?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하면서 소리 지르는 그 사람을 지금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러니까 나도 당신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게 해달라, 그런 말씀이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서 낙원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함께 낙원에 들어가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함께 낙원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낙원이 어디에 나오는 거 하니?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나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낙원이 과연 어디일까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낙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그 낙원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기 회개하는 강도도 예수님께서 함께 낙원에 데려가신다 하는 말씀이죠. 그렇다면은 자, 낙원이 천국 가기 전에 낙원에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뭐 훈련을 받아 가지고 통과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 통과 안 될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갑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한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여기 낙원에 들어가 가지고 뭐 훈련을 받아 가지고 통과를 해서 천국에 또 들어간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는 이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훈련이 필요 없잖아요. 이기는 자가 이미 이 땅에서 이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낙원에 들어간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낙원에 들어가서 무슨 훈련을 받아가지고 통과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거하고 성경하고는 안 맞는 거죠. 뭐가 맞습니까? 성경이 맞는 거잖아요. 성경에 답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야 그게 맞는 거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낙원에 있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원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에 훈련을 받아가지고 통과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다면은 낙원은, 그들이 말하는 낙원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여기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는 낙원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낙원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천국에 보니까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강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어가지고 달마다 과실을 맺혀 먹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나무가 여기 생명나무가 낙원에도 있고 천국에도 있고 그럴까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생명나무가 낙원에도 있고 천국에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낙원과 천국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낙원과 천국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거. 낙원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낙원과 천국은 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곳이 낙원이라면은 거기가 바로 천국이라. 훈련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낙원에 가서 무슨 훈련을 받아요? 이미 이 땅에서 이기는 자가 낙원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된다. 그 말은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낙원과 천국은 같은 것인데 천국은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여기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갔다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로는 다 표현을 할 수가 없다. 다 이룰 수가 없다. 얼마나 좋길래 사람의 말로는 표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지식이 많아요? 얼마나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런 바울이 자기가 갔다가 온 천국에 대해서 사람의 말로 표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는 것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우리 사람이 그래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여러 가지 말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자, 천국은 뭘로 되어 있느냐? 벽이 벽옥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담장이 벽옥으로 부르스름한 빛깔이 나는 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주 비싼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낙원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문자적으로 하면은 담장이 있는 정원이라 그런 뜻입니다. 담장이 있는 정원,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정원이라 그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천국의 모습이 벽옥으로 담장이 되어 있다. 그리고 문은 진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천국의 바닥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 유리처럼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있는 여러 집들은 뭘로 되어 있느냐?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12가지 보석으로. 뭐 담황옥이 또 있고 황옥도 있고 녹보석도 있고 녹옥도 있고 청옥도 있고 비치옥도 있고 또 뭐 이것저것 나오는데요. 저는 보석을 잘 몰라요. 기껏 안다고 해봐야 뭐 여기 한두 가지나 알까 말까. 아무래도 여자들이 더 잘 알겠죠, 보석에 대해서는. 아무도 저는 뭐 설명을 해도 이 보석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아무튼 간에 이게 뭐냐면은요,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고 화려하게 이렇게 보석으로 만들어진 집이다.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산다. 그런 말씀인데요. 근데요, 과연 이 세상에 있는 보석으로 천국이 만들어져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언젠가는 썩어질 것들이고 불에 타서 없어질 것들이라.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라. 그런데 이 땅에 없어질 것들을 가지고 천국의 집을 만들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다만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표현을 하신 것이지, 이 땅에 있는 아름다운 보석들 가지고 천국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뭐냐?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그보다 더 훨씬 더 아름답고 값어치 있고 좋은 것으로 천국을 만들어 놓았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지식이 많고 말을 잘하는 바울이 천국을 가서 보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표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어떻게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황홀하고 좋게 만들어져 있으면, 뭐 저도 여기서 말 못하겠어요. 바울도 말을 못한다는데 제가 무슨 말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까? 다만 설명을 한다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9장 1절이하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변화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높은 산이라고 했는데요, 헬몬산을 말하죠. 백두산보다 약간 더 높은, 거기 올라가시더니 그 모습이 변형이 되셨습니다. 얼굴에서 환한 빛이 납니다. 몸에서도 빛이 납니다. 갑자기 옷이 하얗게 변합니다. 빨래하는 자가 이보다 더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깨끗하고 하얀 옷으로 변하였습니다. 야, 예수님의 모습이 갑자기 변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있더니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눕니다.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하여 이런저런 얘기를 나눕니다. 베드로가 보니까 얼마나 황홀하고도 아름답고도 좋았는지, 정말 좋다. 얼마나 좋은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초막 없어도 좋다는 거예요. 이 맨바닥에서 자도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누굽니까? 이미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저 아래는요 장모도 있고요 아내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도 여기 안드레도 여기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다 잊어버리고 여기서 사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얼마나 좋았으면.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부분적으로 임한 것을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체험하게 한 것입니다. 부분이에요 지금요. 부분적으로 체험을 하고서도 이렇게 좋았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거 아니? 베드로가 모세 언제 본 적 있습니까? 엘리야 언제 본 적 있습니까? 처음 봐요. 왜냐하면 베드로보다 모세는 1500년 전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약 한 800~900년 전 사람이고. 언제 봤습니까? 사진도 없는데 그 당시에. 이게 뭐냐면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처음으로 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금방 알아봅니다. 누가 설명해 줄 필요가 없어요. 보자마자 알아본다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주께서 우리를 아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우리가요 부분적으로 압니다. 뭘 안다고 해야 돼요? 완전히 알지를 못합니다.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죠. 똑같은 것을 놓고도 말이 다르지요. 똑같은 것을 놓고도 똑같은 사람을 놓고도 어떤 사람은 이렇다고 말하고 또 다른 사람은 저렇다고 말하고 이게 말이 다르다 이 말이죠. 보는 관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왜냐? 우리가 이 땅에서는요 완전히 아는 것이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압니다.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다 달라요. 그러면 무엇이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그만큼 아름답고도 황홀하고도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서 그냥 영원히 살고 싶다. 아예 그냥 산에서 내려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좋았으면. 그런데 바울은 아예 천국을 들어갔다가 왔으니 여기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2절에서 3절에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라.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는 누구냐? 바울 자신을 두고 말씀하는 건데 자기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몸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거예요. 몸은 무엇이냐? 몸이 그게 나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나는 몸이 아니에요. 내 영혼입니다. 영혼이 나고 몸은 뭐냐? 영혼이 거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막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육체에서요 몸에서 영혼이 떠나면 몸은 바로 송장이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 썩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지요. 그러나 영혼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나는 누구냐? 영혼이라는 거예요. 몸이 아니라 영혼. 근데 사람들이요 자기 육신밖에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인생은 잘못 살 수밖에. 이 썩어서 없어질 것인데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인데 이 육신을 따라서 살고 이 육신에 얽매여서 살면 인생 잘못 사는 거죠. 허무하게 끝나는 거죠. 육신보다도 영혼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하루에 성경 몇 장도 안 봐.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 1시간도 못해. 영혼은 그냥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내버려 놓은 채 그저 썩어 없어질 이 육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바를 것인가, 어떻게 즐겁게 살 것인가, 이 육신에 대해서만 온전히 생각을 하면서 허무하게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 사는 것이죠. 정말 잘못 사는 것이죠. 어리석게 사는 것이죠. 영원히 존재하는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쓰면서 이 썩어질 육신에 대해서만 하루 종일 이것만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없어질 것인데, 흙으로 돌아갈 것인데, 얼마나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것인지, 허무하게 살고 있는 것인지. 근데 지나고 나서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나가버린 세월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은혜를 받아서 지금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보다도 영혼을 더 중히 여기면서 살 때 우리가 인생을 바로 살 수 있다는 것,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울이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려 못하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표현을 못한다는 거예요. 표현을 못한다는 거예요. 다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부분적으로 체험을 하고서도 이렇게 좋아가지고 여기다가 초막새 찍고 여기서 그냥 영원토록 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바울은요 천국을 아예 들어갔다가 왔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천국은요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똑같이 변화된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안 늙어요. 병도 안 들어요. 병원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천국에서는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고 처음 것이 지나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픈 것이 없으니까 병원이 필요가 없는 거죠. 사망이 없으니까 장례식장도 필요 없겠죠. 늙어가는 것도 없어요. 요새 뭐 항노화, 안티에이징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천국에 가면은 늙지를 않으니까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은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픕니다.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눈 깜짝할 동안에 수만 킬로미터도 갈 수가 있습니다. 맘만 먹으면. 교통비도 안 들어갑니다. 경비도 안 들어갑니다. 마음대로 먼 거리를 잠깐 사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뭐가 가로막혀 있어도 그걸 뚫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안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나타나셨어요. 벽을 뚫고 오셨는지 문을 뚫고 오셨는지 문틈으로 오셨는지 몰라요. 아무튼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하는 육체라. 그런데 우리의 육체가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서 부활하면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과 똑같은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 늙어요. 병도 안 들어요. 죽지도 않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할렐루야. 자,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 정도 더 이상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가르쳐 준 것만 우리가 들어가지고도 우리가 짐작은 되잖아요. 엄청나게 좋다는 거, 엄청나게 좋다는 거. 가보고 싶지요? 가봐야 아는 것이죠. 뭐 한마디로 말해서 가봐야 아는 것이죠. 이 천국에 못 가는 사람들이 불쌍한 거지요. 정말 눈물 나도록 불쌍한 거지요. 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아가지고. 또 천국에 대해서 이런 말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천국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는데 천사와 동등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아우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결혼도 안 하고 무슨 재미로 살아요? 사실 이 땅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 낳고 때가 쏟아지게 아기자기 사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정말 즐겁고도 행복한 것이죠. 그런데요, 천국에 들어가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은 없어도 이보다 훨씬 더 좋다는 거. 하여튼 저도 설명이 안 됩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식 낳고 오손도손 때가 쏟아지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는 거, 뭐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뭐 너무너무 좋다는 거.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육신을 벗어버려요. 이 육신 때문에, 이 썩어질 육신 때문에 병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가 막 찌르기도 하고, 이 육체 때문에 우리가 욕심에 이끌리고 범죄하고, 우리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빗나가고, 이 육신이 문제란 말이지요. 이 육신 때문에. 근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이 육신은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금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입고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니, 천국은요 오로지 여기 사망도 없고 곡하는 것도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그러니까 기쁘고 즐겁고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고 행복한 것만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낙원의 체험을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을까요? 이게 궁금하죠? 뭐냐? 바울이 이 땅에서 이 육신을 입고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느라고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핍박도 많고요, 돌에 얻어맞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막 태장으로 맞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39대짜리 매를 3번이나 맞아요. 안 죽을 만큼 맞는 거지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질질 끌어다가 성 밖에 내다 버린 적도 있었어요. 헐벗고 굶주리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억울한 말, 애매한 말 듣기도 하고, 도망 다니기도 하고, 쫓겨다니기도 하고, 그 고난을 여기 바로 고린도후서 11장에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바로 앞장에 이렇게 고난이 많고 핍박이 많고 힘든 일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낙원의 체험을 주셨느냐? 위로하기 위해서,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너 지금 이렇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이 있지만은 그러나 잠깐이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잠깐이다. 잠시 지나간다. 언젠가 이 땅에서 사명이 끝나면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불러가실 것인데, 천국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사람의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 좋다, 아름답고 황홀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얼마나 좋은지
바울에게 한번 체험으로 주신 것이다. 직접 천국에 들어가서 보고 듣고 체험하고 왔으니 이 땅에서 아무리 고통이 많고 뭐 고난이 많고 환난이 많고 그래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볍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건데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한번 갔다 오고 나니까 뭐 이 땅에서 뭐 좀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당하고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잠깐 지나가는 것인데 저 천국은 영원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에게 낙원의 체험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하셨다는 거예요. 위로를 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장소도 있잖아요. 하늘나라 밖에는 위로할 것 없겠네. 천국보다 더 좋은 위로가 어디가 있겠어요. 너 잠시 있으면 천국 간다. 천국 가면은 이런 아픔도 없고 고생하는 것도 없고 슬픈 일도 없고 눈물 흘리는 일도 없고 애통하는 일도 없고 그러니 이 천국에 대한 체험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낙원의 체험을 이렇게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 이 낙원의 체험을 바울이 왜 얘기하는 것일까요? 자랑하기 위해서?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뭐 보고 왔다는 둥 뭐 체험을 했다는 둥 하면서 간증하고 다니는 분들 많은데 바울은 이거 처음으로 하는 얘기예요. 지금 14년 전에 체험한 것을 이제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했다면 여러 번 얘기했겠죠. 간 데마다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 여기 7절에 가면 그 답이 나옵니다. 내가 계시받은 것이 많은데 나로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이거 육체의 가시가 뭐 이거 성경학자들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갈뱅 같은 사람은 이게 육체의 질병일 것이다. 질병 또 질병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뭐 간질일 것이다. 말라리아일 것이다. 또 뭐 안질일 것이다. 아무튼 잘 모르겠어요 이거. 그 다음에 루터 같은 사람은 뭐냐?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일 것이다. 하여튼요 뭐가 됐든지 간에 질병이 되었든지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이 되었든지 간에 이 가시처럼 찌르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것이죠. 참 견디기 어려운 것이죠. 괴로운 것이죠. 근데 이것을 여기 8절 9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세 차례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네가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는 병자 많이 나았지요. 지난주일에 말씀 들은 바와 같이 바울이 사용하던 앞치마나 손수건만 갖다가 환자에 얹어놔도 환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갔단 말이죠. 이렇게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났는데
바울 자신에게 있는 이 육신의 가시는 안 떠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떠나게 하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안 떠나게 하시니까 안 떠나는 거죠. 왜 그러느냐?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요, 얼마나 쉽게 교만해집니까? 남보다 더 잘 아는 것이 있다 해도 교만해집니다. 잘하는 것이 있어도 교만해집니다. 재주가 더 있어도 교만해집니다. 남이 없는 거 내가 가지고 있어도 교만해집니다. 건강한 것 가지고도 교만해집니다. 아름다운 것 가지고도 교만해집니다. 운동 잘하는 것 가지고도 교만해집니다. 얼마나 쉽게 교만해지는지 몰라요. 거지도 교만해집니다. 거지도 교만해져요. 이 사람이 교만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물리치신 바 된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교만하면 하나님의 물리치심. 그러니까 은혜 못 받는 거지요.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잠언에 보면은 교만한 사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요 교만해지면 망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잘 나가던 사람이 교만에 빠지면요 어느 순간에 망해버립니다. 폭삭 망해버려요. 아주 그냥 비참하게 돼버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이 높아진 자는 낮추시고 마음이 낮아진 자는 높여주신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교만이 금물입니다. 교만이 조금만 마음을 좀 딴 데 빼앗기거나 방심을 하게 되면 교만이 들어옵니다.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들어와요. 남들은 아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뭘 가지고 저렇게 교만해? 뭘 가지고 저렇게 잘난 척해? 그러는데도 본인은 몰라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본인만 몰라요. 교만에 빠지면 남들이 다 뒤에서 흉보고 욕하고 있는데 그러니 바울이라고 어찌 안 그러겠습니까? 바울은 더군다나 교만해질 수 있는 요소가 남들보다 더 많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공부 많이 했어요. 지식 많고요. 집안 좋습니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또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사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능력을 받았습니까? 여러 환상과 계시가 지극히 크므로 다른 사람들은요 비교가 안 돼요. 천국을 갖다가 부분적으로 조금 한번 이렇게 본 것 가지고 사람이요 그거 가지고 평생 그냥 우려먹고 써먹고 그냥 간증 다니고 이러는데 바울은요 천국을 들어갔다 왔다니까요. 아예 천국을 들어갔다 왔어요. 교만해질만 하지요. 얼마든지 교만해질만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울을 아시기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그거 안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약점을 주셨다는 거지요. 이런 약점을 평생 겸손하게 살아라. 이 겸손을 유지하면서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편지를 받아보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이걸 또 못 알아들어요. 못 깨닫습니다. 바울을 잘 몰라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몰라. 1년 반 동안을 거기 머물러 있으면서 가르쳤는데 편지도 여러 번 보내고 방문도 여러 번 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바울을 잘 몰라. 뭐 아볼로나 뭐 비슷하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르쳐줘도 안 들어요. 잘 안 받아들이고. 다른 데 사람들은요 바울이 잠깐 머물러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쳤는데도요
얼마나 바울이 가르치는 걸 잘 받아들이는지, 얼마나 바울을 존경하고 따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가르쳤는데 바울을 잘 몰라. 나름대로는 자기들이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자부를 하는데, 고린도가 이 상업도시잖아요. 돈도 많고 말도 잘하고요, 이 사람들. 그럼에도 영적으로 볼 때는 정말 답답합니다. 뭘 못 깨달아요. 뭘 몰라도 한참 몰라요. 그러니 바울이 이런 답답한 사람들을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가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다른 데서는 이런 얘기 안 해요. 지금 낙원의 뭐 체험에 대한 얘기, 뭐 육체의 가시에 대한 얘기, 다른 데다가는 안 합니다. 안 하더라도 말 몇 마디만 해도 금방금방 알아듣고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별의별 얘기 다 해도 못 알아들어. 이런저런 얘기 뭐 다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낙원의 체험을 하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바울이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알고 보면은 감사할 일들이 많은 것이지요. 육체의 연약한 것 가지고 바울은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거지요. 나를 이렇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육체의 연약함을 주신 것이다. 바울은 감사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감사해야 할 것을 가지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바울은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 낙원의 체험은 비록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많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깨달음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체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의 연약한 것을 가지고라도, 남보다 더 부족한 것을 가지고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에게 낙원의 체험을 주셔서 이로 말미암아 위로하시고 또 육체의 가시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깨닫게 하심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인하여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영혼의 구원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서도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에 이끌리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면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돌봐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며 날마다 진리 안에서 승리하며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은혜에 대하여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다가 영원한 낙원에 들어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